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큰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모 그룹 손녀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 A 취향의 마약 투약 사건이 계속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모 그룹의 손녀라 이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유학도 다녀오고 미모도 있고 그런 우리 자매인데, 참 그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가 문제인지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 그룹이라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도 우리 이름 좀 빼달라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런 얘기를 엊그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가문과 거론되는 그룹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입니다. 자, 우리 사사 입다 그러면 기생의 아들이니까 별로 가진 것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사기 11장을 잘 뜯어보면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라고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기생의 자식이라는 통념 때문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골이장대하고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그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난 게 바로 입다인데,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자기 본처를 통해서 또 자식을 많이 낳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이 힘을 합해서 이 입다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 모든 재산 뺏길 거라고 그래서 입다를 내쫓습니다. 다른 동네로 쫓아낼 정도의 우역감을 주는 사람, 그래서 큰 용사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도비라는 땅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아서가 아니고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가 누구냐면, 이 안심 레퀴미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빈핍한 일종의 불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다가 돕당에 있다는 걸 알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 마련인데, 그는 자기처럼 상처 입어 잡류가 된 사람들을 품어준 거예요.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잖아요. 따뜻한 사람. 한 발 더 나가서 입다는 이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는 암몬을 대항하여 싸울 지도자로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자, 5절로 갑니다. 5절 말씀.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 가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서 싸워줘야 되는데 보니까 입다가 딱 생각이 나는, 그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말이 그가 열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입다가 열 것이다. 그래 그의 이름이 입다 이렇게 될 정도 기대되는 사람. 또한 그를 데리러 온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를 보면 그는 매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논리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때 우리 형제들이 나를 내쫓을 때 당신들이 지방 장로였으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되게 이렇게 아주 기골이장대하고 용사고 힘있는 사람 같으면 장로들이 와서 좀 와서 우리 왜 싸워주시오 그러면 버릴 때는 언제고 찾아올 때는 언제냐고 성질을 부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로들 앞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면 자기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려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장로, 당신들이 나를 부르러 왔는데 나 너무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데려다 부려먹고 또 버리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판단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12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는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암몬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냐고. 그때 입다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무슨 소리, 역사적으로 봐라. 이 출애굽할 때 당신들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을 차지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암몬 니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들에게 땅을 줄 때 너희들 그거 버리겠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건 그냥 우리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그거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 이러고 잘 사신들을 보내서 전략도 발휘하고 영적으로 기선도 제압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가장 결정적인 건 29절에 가면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된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길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그 결과 그는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암몬을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하더라?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더라, 자식을 많이 낳고 오랫동안 통치했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 11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매우 안타깝게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이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태워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대개 가장 먼저 맞이할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세상에 비참하게도 있다는 자녀가 딱 하나, 무남동녀 딸 하나인데 전쟁하고 돌아올 때 그 딸이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환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불로 태워 죽여야 하는, 참 암울한 결론이에요. 12장으로 가면 동족 에브라임이 딴지를 겁니다. 왜 너희들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고. 에브라임은 아주 이게 특기인가 봐요. 지난번도 그럴 때 이 입다가 분을 내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놈 자식들,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입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앞에는 참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로 가면 입다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6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마지막은 나쁜 사람, 시작은 굉장히 아주 멋지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추한 사람으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많이 가졌는데,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추해지고 나중에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약해도 나중은 강해야 되고, 지금은 추해도 나중은 존귀해야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온 인류가 경제발전, 과학발전을 통해서 풍요롭고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반생명체인, 생명체도 아닌 반생명체인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과학발전하고 경제발전해도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너희들 많이 가졌다고, 또 많은 힘을 가졌다고 의심하지 말고, 그것 토대로 갈수록 더 나아지는, 갈수록 더 존귀한, 갈수록 더 거룩한, 갈수록 더 멋진 내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 이런 깨우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입다가 무엇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갈수록 추한 인생이 되었나,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승리하고, 아멘. 갈수록 존귀하고, 아멘. 갈수록 멋진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입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갈수록 존귀한 인생, 갈수록 승리하는 인생, 아멘. 갈수록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입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는 입다는 자기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 입다가 자기 확신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사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사라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사는 누구지요? 여호와의 전쟁, 홀리워에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다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100%가 아니라 70%, 8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 뭐냐면, 자기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그 신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 이런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사람,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드리라. 그 당시 이 자기 확신, 사사로서의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미신,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을 쫓아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거고, 그 서원 때문에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왜 입다가 자기 확신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입은 그 상처가, 입다가 겉은 굉장히 멀쩡하고 기굴이 장대하지만 속은,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한 것 아닐까,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성장 과정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훨씬 이겨내기가 힘들고 상처의 깊이가 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입다는 돕당으로 쫓겨나면서 그 치유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괴감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 항상 의심하게 되었고, 항상 의심하니까 그 의심을 넘어서기 위한 무언가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뭐냐? 처음으로 돌아온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존귀한 사람, 갈수록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자기 확신을 갖는 것,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을 갖는 것.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믿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데 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믿어주냐 말이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자기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기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자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여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기 확신 못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여 갈수록 승리를 일구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상처보다 큰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상처보다 큰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엊그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TV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아침마당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마당 노래 경연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해서 점수도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이름이 임일주 씨라고 돼요. 이 사람은 원래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군대 갔다 나올 때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도 이게 다 근육이 연결돼서 나는 거지, 휠체어를 타고는 이게 호흡이 가쁘고 또 이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노래를 못하는. 근데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간호하던 한 자매가 정말 있는 사랑 다 쏟아부어줘. 그래서 자기가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지금 아내가 된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다시 가수 될 꿈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 상처보다 큰 사랑을 쏟아줄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자에게 상처보다 큰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과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교회와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인데, 거기 있는 부모들은, 형제 자매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처보다 큰 사랑을 쏟아 부어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가족 4명이면 3명이 상처 입은 한 가족에게 사랑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주면 그 인생 안 바뀌겠습니까? 목장에서 서로 목장원들끼리, 교우들끼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그 성도가 안 바뀌겠냐?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저부터도 그런 실수를 많이, 자꾸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설교를 하려고 든다. 교회에서도 자꾸 남 지적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더 상처나게 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금년에는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양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은 뭐 돈 몇 푼 주고 몇 번 하는 게 아니야.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만 상처는 치유돼.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 의인은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의사는 병원에서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 치료제로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 다음과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3시간.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그러니까 이 의사는 신체적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도,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내렸고, 부모나 간호사는 3시간마다 한 번 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줘야 하는 그런 거죠. 우리 모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상처보다 큰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0절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서로 먼저 하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이 상처와 약점을 공격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지옥이 되는 거고, 상처를 더 후벼 파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흉물스러운 괴물이 되게 만드는 걸. 여러분, 금년 안에 내 주변 사람에게 자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쏟아붓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우리 교회가 5대 행동 강령, 행함이 기적의 통로이니까 를 정했는데, 그 중에 2번째, 3번째가 바로 사랑하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가족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하루에 2번은 격려와 칭찬하라. 목장원을 축복하기, 목장원을 신방해 주면서 보다듬어주고 말씀 샤우팅을 통해서 사랑해 주는.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자기 확신을 가져야 갈수록 존귀해지고 갈수록 승리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듬뿍 사랑 주고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받은 사랑 가지고 남에게 사랑해 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다 자기 확신 갖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왜 입다가 이렇게 갈수록 추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입다의 신앙이 부족했다, 입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불신앙적 태도 때문에 임한
불행에 관한 거예요.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전쟁 전까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임하면서 불안함으로 믿음을 놓쳤어요. 70%는 가졌는데 30%가 부족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 자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습을 붙잡고 잘못된 서원하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더라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입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암몬과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칼을 빼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42,000명 동족을 죽입니다. 입다는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설익은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한번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을까? 그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왜 온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큰 원인이 입다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무슨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딸이 탁 반겨요. 자, 김광수 장로님, 입다가 서원했으니까 그 딸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잘못 서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입니까 뒤입니까? 에? 서원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딸 죽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레위기 27장 8절에도 가면 우리가 잘못된 서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서원을 했는데 갚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형편을 조정해 주면 돼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얼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딸 안 죽여야 맞지요. 안 죽여요.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설익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금년에 자꾸 내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것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아는데 힘을 내요. 내일부터 111 새 금식 새벽 기도회, 이거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시대 평탄한 길 허락받기 위해서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평탄한 길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 함께 나와서 가정 성소를 삼고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모두 참회했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완전한 승리, 갈수록 완전한 승리, 갈수록 존귀해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왜 입다의 믿음이 불완전했을까? 혼합적인 믿음이라 그래. 입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군대 장관으로 초청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에 의하여 사사로 또 부름을 받잖아요. 시작부터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부름받는 형국이 되니까 입다가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군대 장관인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사사인 것 같고 이게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순백색 100%의 순백색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군대 장관으로 불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아멘. 사사입니다. 아멘. 사사입니다. 아멘. 사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외쳐야지. 이것을 외쳐. 그래서 금년에 정말 우리가 갈수록 승리하고 갈수록 존귀해지기 원한다면 금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순백색 100%의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5대 실천 강령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첫 것 드리기.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큐티.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시간이 생명이니까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첫 것 드리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금년 안에 하나님께 첫 것 드리기 통하여 순백색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순백색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속을 계속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정물이 있으면 그걸 싹 퍼내는 방법이 있는데 퍼내면 그게 그릇이 말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계속 샘물을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구정물과 섞인 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거기에 있지 않겠냐. 우리 속에도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완전함, 그거 뽑아낸다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좀 하지요. 매일마다 말씀 샤우팅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집어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것이고, 아멘. 의심이 떠나가고 아멘. 불완전함이 떠나가고 아멘. 죄악이 떠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예언도 터지는 거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아멘. 요즘 게이걸 또 굿갓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분은 이제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제키힐 페리,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마귀는 의심을 통해 말한다.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은 마귀를 꾸짖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랬어. 아이고, 맞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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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귀는 자꾸 의심을 넣어줘요. 여러분, 마귀가 의심을 넣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콱 붙잡고 마귀를 꾸짖어야지. 의심을 넣어주는 마귀를 꾸짖어야지. 그러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도 보면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게 됐어요. 예배,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거 통해서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고 또 넣고 넣고 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승리하고 갈수록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추해 보이나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부여잡되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일으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갈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